여러분이 더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인데 제일 거북한 말씀이에요. 전 준비하는 일주일 내내 거북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북한 만큼 여러분도 거북하셔야 될 텐데 진짜 거북한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참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함께 이 시간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이 저 여러분에게 진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네 번째라고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12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제 12장의 네 번째 말씀을 하고 이제 12장이 맞춰지는데요. 첫 번째를 제가 나눈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본질이 무엇이냐를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의 첫 번째 그 설교를 3주 전에 했죠. 그것은 뭐냐면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의 삶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인 존재로 부름받았어요. 그렇게 살면 잘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 살면 못 사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 명확하게 말했어요. 이것이 너희의 모습이야 라고 말했는데 내가 그렇게 못 살면 우리는 그렇게 못 살고 있다고 정직하게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다니는 직장, 직업, 하는 일,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하듯이 하는 것이 내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내 삶과 환경 가운데 주님을 실제로 내가 예배하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홀로 남겨져서 광야에서 양떼를 치는 그 일이 주님을 위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양떼를 치는 그 외로운 시간이 실제로 주님을 예배했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했겠죠, 홀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양떼를 치는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끄집어내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됐던 사람이에요. 실은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이 그리스도인 삶의 본질이에요. 저 여러분은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요. 우리는 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조건으로 세상과 구별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내 사고 체계가 성경의 것으로 바뀌어져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비로소 보이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안개가 거쳐지지 않으면 바로 눈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안개가 거쳐지지 않으면 내 눈앞에 정말 아름다운 바다의 풍경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세상과 관계되어 있는 것들로부터 내 영 안에서 분리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밤새 기도할지라도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이 두 가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냥 본질이에요. 어떤 방법이나 어떤 특별한 어떤 행동이 아니에요. 이거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본질이라고 사도 바울은 못을 박아두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의 두 번째
그 영역은 그 다음 말씀에서 그건 바로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대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두 번째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 성경은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교인은 예수님의 몸의 다 각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몸인 교회와 성도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자주 여러 번 반복해서 그 말을 드리는데 아무리 위대한 사도라고 할지라도 그가 등록교인이 아니면 따라가지 마세요. 무슨 우리 교회 등록권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가 예수님의 몸으로 여기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는 사도는 쫓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지 않는 위대한 선지자도 쫓아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땅의 교회는 항상 머리가 예수님이어야만 돼요. 예수님 외에 머리는 없어요. 머리를 떠나가서 혼자 팔이 자기 길을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위대한 은사, 아무리 위대한 사역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교회 다니세요라고 했을 때 저는 교회로부터 자유로운 사역자입니다. 그는 주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든 귀신을 쫓아든 예언을 하든 관계가 없어요. 그건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불법이라고 그랬어요. 불법.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속을까요? 왜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이름으로 기적과 이사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사단의 이름으로 죽은 자를 살린다고 해서 거기에 가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면 가볼만 하잖아요. 근데 그가 예수님의 몸과 관계가 없으면요, 가지 마세요. 목이 잘린 머리의 인간이에요. 영적으로는. 저는 그냥 그 성경의 분별이라고 굳게 믿어요. 그래서 가끔 굉장히 은혜가 있다고 하는 분이 설교를 들었는데 그분이 이런 말 하대. 나는 교회로부터 자유롭다. 그 순간 저는 이제 꺼요. 예수님과 관계가 없거든요. 저는 교회주의자예요. 건물이나 교단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인 교회주의자예요. 그건 성경이 철저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의 성경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메시지가 성령과 교회가 온 세상을 향해서 말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주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몸인 교회와 성도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엄청나게 많은 손해를 보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각자의 은사로 섬기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예요. 교회는 철저하게 어떤 한 사람이 모든 은사를 다 가지고 있지도 못하고 가지고 있을 수도 없어요. 모든 권한과 권위를 다 행사해서도 안 되고 행사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각자의 은사로 섬기는 것이 주님의 몸이라고 철저하게 여러 번 말씀하세요. 그 권위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에게 주신 권위는 그에게 있어요. 그에게 주신 영역도 그에게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서로 존중하고 또 서로 축복해주고 서로 격려해 줄 때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메시지를 성도와 성도의 관계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어요. 이것은 이제 신앙생활에 어떻게 보면 제1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진실한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신앙생활의 실제적인 삶에 제1이 되는 원리는 진실한 사랑이에요. 외식하지 않는 사랑.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나 정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의 문제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그것을 알고 선을 추구하고 악을 거절하는 것이 진실한 사랑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냥 말을 곱게 하고 선하게 한다고 그것만이 사랑은 아니다. 당연히 사랑 안에는 그렇게 선한 말, 선한 행동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선과 악이 대한 기준이 진실한 사랑의 기반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제 12장의 마지막 부분이면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삶의 성도와 세상과의 관계예요. 저는 이것을 신앙생활의 제2 원리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은데
이게 너무나도 단단하고 단단해서 이걸 먹다가 이가 다 부러질 지경이에요. 왜냐하면 선으로 악을 극복하래요. 여기서 싹 미소가 나시는 분은 정말 제가 가서 무릎을 꿇고 배우고 싶어요. 저는 아직 이 상태에 못 갔어요. 온전히 이 상태에 가지 못하고 가고 있는 중이에요. 정직하게. 웃으면서 말하지만 참 너무 단단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그대로 읽을 때 너무 무서워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된 사랑을 가져라. 굉장히 은혜롭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 예스 할 수가 있어요. 선으로 악을 극복해라. 성경은 이기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말도 1차적으로 아멘이라고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에서 말하는 전제들 곰곰이 곱씹어 보면 이게 너무나도 단단한 말씀이 돼요. 그러나 진리예요. 첫 번째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이 말씀의 전제가 되는 이 그리스도인의 처한 상황에 대해서 저는 먼저 보게 됐어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리스도인과 세상과의 관계할 때 처한 상황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박해가 있어요. 없는 나라를 찾아서 이민 가려고 할 수가 없어요. 다 있어요. 북한이 물론 거의 20년 가까이 기독교 박해 순위 1위 국가죠. 북한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그렇죠. 미국에도 있어요. 교회와 그리스도를 향한 박해는 어디나 있습니다. 이게 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인들이 나만 믿은 대로 살려고 하지만 한 가지 또 문제가 있어요. 세상적인 환경이 우리 주변에 360도 다 둘러싸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모든 환경이요. 보이는 환경, 들리는 환경, 읽는 환경, 경험하는 모든 환경이 세상적이에요. 쉽게 말하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처한 상황이에요. 다시 말하면 제2 원리가 뭐라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처한 상황에는 그 선이라는 것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해와 악이 있어요. 뭔가 주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면 방해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인 악이 존재해요. 그리고 이 악은 우연히 생기는 악이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동기를 가지고 있는 악이에요. 심지어는 엄청나게 철저하고 그리고 아주 교묘하기까지 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원수가 실제로 있어요. 원수가. 그 원수는 마귀이기도 하고 또 실제적인 수많은 사람이기도 해요. 이게 우리가 처한 상황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근데 진짜 한 가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어요. 이걸 가만히 깨달았는데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세상은 이런데 예수 믿고 나만 달라졌어요. 주변 하나도 안 달라지고. 이게 진짜 문제더라고요. 내가 예수 믿어서 은혜를 엄청 받았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다 일순간 모든 것이 천국 같은데 학교 가면 나만 달라. 회사 가면 나만 달라. 내가 만나는 사업자들을 만나면 나만 달라. 안 그러세요, 여러분? 그럼 제가 목사님들 모임 가면 나만 달랐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그분들도 달라졌겠죠. 어쨌든 이 말이 이해가 되시죠? 물론 전체가 다 정말 은혜롭게 다 예수 믿는 가정에서 나고 자란 분들은 나만 다르지 않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실은 대부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삶 안에는 자기만 다른 상황, 다른 영적인 땅 가운데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처한 상황이에요, 실은요. 그런데 성경에 그리스도에 대한 처한 상황을 말씀에서 이렇게 뼈아프게 얘기해 주신 게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잖아요.
11서 11장 믿음장 그러면 떠오르는 것이 야 믿음으로 얼마나 환경과 상황을 극복한 믿음의 그 선진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34절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34절까지는 굉장히 은혜로워요. 왜냐하면 기도온, 바락, 삼손, 사무엘 내가 더 이상 말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은데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거의 죽지 않는 존재로 살기도 하고 연약한 곳에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서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그 다음 구절부터 이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었는지를 이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이 누굴까요? 예수 믿는 나의 남편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나의 부모님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나의 자녀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살지 않아요. 그냥 그들을 부활의 때에 만날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으며 성경의 표현이 신기하죠. 구차히. 우리 감옥에 갇히면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가 당연히 꺼내 주시옵소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또 기도하고 주님이 건져주시잖아요. 성경이 초자연적으로 감옥으로부터 건진받은 베드로의 일들을 우리는 보잖아요. 바울의 일들을 보잖아요. 그런데 실상 역사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구차히 건진받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심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원하지 않았대요. 초대교회 이후에 박해의 시기에 그 고문의 상황을 보면 사람을 묶어놓고 목에서부터 발까지 껍질을 벗기면서 고문했어요. 죽지는 않고 고통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던 고문이고 견뎌냈던 고문이고 그러면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고문이에요. 순교자 유스틴인가요? 그분 이름을 제가 약간 조금 헷갈리는데 그분이 그런 고문을 당했어요. 황제 앞에서 그 고문을 당하면서 껍질이 벗겨질 때 껍질을 벗기는 고문하는 간수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형제여, 나의 이 더러운 육신의 껍질을 벗겨주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육신의 껍질을 벗고 내 사랑하는 주님 곁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36년 동안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쓰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게 하기 위해서 받았던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선진들의 그 당했던 그리스도인이 당했던 처한 상황이었어요. 38절에 그 다음에 이 중요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우리 이 구절만 딱 띄워놓으면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와, 완전히 영적인 워리어들을 생각하잖아요. 엄청난 손만 뻗으면 다 쓰러지는 사역자를 생각하고 지나가기만 해도 사람들이 회개하고 기도 한번 하면 다 병이 낫는 그러한 사역자들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구절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포함해서 또 수없이 많은 이 세상에 처한 악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냈던 그리스도인들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는 지금도 더 큰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고 계시고 더 하실 거예요. 그러나 또 이 세상은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그 삶인데, 그러나 악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또 이 시대의 상황을 미리 또 말씀하신 게 있더라고요. 디모데후서 3장부터는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것은 다른 종류의 고통을 말해요. 아까는 히브리서 11장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받은 고난의 상황을 얘기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이 땅의 모든 마지막 때의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가 겪는 영적인 고통의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고통은 바로 죄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엄청나게 이기적이고 또 이기적이 되고 있고 이기적인 것을 추구하게 만들고 있어요. 이 코로나 상황은 극단적인 두 방향으로 가게 되죠. 이제 혼자서 살아야 되고 가족끼리 살아야 되는 상황이 많은 시간이 벌어졌어요. 떨어져 살아야 되는 상황이 강제적으로 벌어졌어요. 한편으로는 가족들이 우애가 좋아지고 그렇겠구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 전 세계가 극단적인 자기 중심의 사회로 나아가게 될 거예요. 아주 초극단적으로 자기 중심의 사회가 될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누가 사나운 분을 보시면 주님의 예언의 열매로다 그러면 되죠. 성취가 됐구나.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뭐라고 생각하니? 하나님 진짜 사랑하잖아요. 그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쾌락이에요. 주님은 주님을 예배하는 것과 돈을 예배하는 것을 같이 뒀어요. 주님을 진짜로 예배하게 되면 내 안에 엄청난 돈과 자산이 있는 것 같은 든든함이 있어요. 놀랍게 돼요. 그런데 쾌락도요, 우리 안에 느끼는 기쁨이잖아요. 주님을 진짜 사랑하면 이 세상이 주는 육적인, 정신적인, 사회적인 어떤 쾌락보다도 주님의 사랑함에서 오는 쾌락이 더 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모조품, 대체품을 만들어내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같은 모조품을 돈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돈을 예배하는 자에게 줘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인간에게 주어지는 그 극한의 기쁨과 쾌락을 육적인 쾌락에 줘요. 그래서 그것을 비슷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실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마귀는 항상 모조품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박해가 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성경적이지 않은 거룩하지 않은 세상적인 환경이 있으며, 그리고 실제로 주님의 일을 위한 방해와 실제적인 악이 있고, 그리고 원수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모른 척, 없는 척 없애달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이 세대의 사실인 거예요. 사실을 아는 것과 사실 위에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에요, 실은. 14절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무시무시한 문장이죠. 이거 일단 14절부터 이제 목구멍에 넘기기가 힘들어요. 여러분에게 일단 무슨 방향으로든
무슨 목적으로든 무슨 이유로든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이 아닌데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는 그것도 아닌데도 그걸 갖다 붙여요. 말하면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또는 그녀 아니면 그들, 그녀들 축복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전후 좌우 설명이 없어요. 그냥 어떤 경우에 하고 어떤 경우에 하지 말라는 말도 없어요. 그래서 참 목구멍에 넘기기 어렵다니까요. 축복하래요. 일단 주님이. 그리고 절대 저주하지 말래요. 다시. 그거 취소하지 말래요. 제가 그래서 이름을 붙였어요. 무제한적으로 축복하게.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아직 오늘 제가 나누는 말씀에 가보지 못했다고 정직하게. 다 가보지 못했어요. 그렇게 하려고 주님께 무던히 기도하고 있어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말씀에 의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을 축복하지 않는 건 죄가 돼요. 이 말씀을 기준으로 본다면 수많은 선하고 의롭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이 말씀에 의하면 죄를 져요. 그래서 감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14절의 말씀을 실제로 순종하고 실천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정말 마음을 함께 공감하는 삶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의 실천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즐겁고 기뻐하는 사람을 보면 처음에는 좋겠다 그러지만 두 번째는 부러워요. 세 번째는 왜 나는 이렇게 돼요. 그러다가 한 걸음 더 나가요. 왜 주님 이렇게 돼요. 같이 진짜로 진심으로 즐거워하고 우는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예요. 실은요. 이 공감하는 삶을 우리가 살려면 내 마음이 온유해야 돼요. 온유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과 공감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아주 밑바닥에 인생을 사는 사람들하고도 같이 있는데 전혀 거리낌이나 불편함이 없으셨어요. 주님은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 받을 때도 전혀 거리낌이나 불편함이 없으셨어요. 주님은 진짜 온유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삶 안에 같이 함께 있으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같이 계신 거예요. 그분은 같이 공감하세요. 우리의 고통도 공감하시고 심지어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탄원에도 공감하세요. 그러나 주님은 진리세요. 주님은 진리이십니다. 또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말라 그랬어요. 마음을 낮은 데 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 겸손한 삶은 실제로 겸손해야 돼요. 실제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겸손함을 느껴야 돼요. 당연히 어떤 지위를 가진 사람은 지위에 가진 사람으로서 해야 될 말과 또 명령이 있고 다른 사람을 부려야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겸손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건 참 주님의 은혜이죠. 예수님은 겸손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분이셨어요. 두렵고 무서우실 때도 겸손하셨어요. 이것은 겸손은 사람에 대한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 따라서 겸손하려고 하면 우리가 매번 마음을 새로 다잡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만 겸손할 수 있어요. 겸손은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겸손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선을 악을 이기는 삶의 실천이에요. 그 다음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것은 선한 동기의 삶이에요. 내가 무엇인가 행할 때 선하고 바른 동기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숨은 동기나 나의 유익을 취하기 위한 동기를 가지지 말고 함께 좋은 것을 얻을 동기를 갖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당신도 은혜 받기를 원하고 나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당신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선한 동기를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17절까지는 삶의 실천인데요. 근데 이제 어떻게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장돼 있어야 되느냐? 왜냐하면 조금 아까의 그 삶을 보면 참 이렇게 인간적으로 보면 참 답답하고 속상한 제안들이에요. 무제한적으로 축복하라고 하시죠. 그리고 다른 사람과 같은 자리로 낮아져서 같이 함께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하고도 화평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이 말은 화평하지 않으면 안 된다가 아니라 그렇게 되기를 할 수 있거든이라고 말해요. 나는 그렇게 화평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행하는데 상대방이 계속 화평 아닌 상태로 나를 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것은 그가 하는 반응은 너의 책임은 아니라 그러세요. 그럼 화평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실천하는 데 있어서 이제 무장이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어떤 상태의 무장이 돼 있어야 우리가 나눈 말씀을 내가 행할 수 있느냐. 첫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맡기라. 이것이 첫 번째 14절에 이어서 두 번째로 힘든 문장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리고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런데 우리가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아직 주님이 안 갚아주셨네요. 나는 맡긴 지 좀 됐는데 맡긴 지 저는 5년이 됐는데 주님 아직 번개가 안 쳤어요. 이렇게 나는 맡긴 지 10년이 됐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라고 말하죠. 근데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 35절을 인용했어요. 근데 신명기 32장 35절을 정작 펼쳐주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 이런 문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기록하였을 때 말씀하실 때 그러면 꼭 그 구약의 말씀을 꼭 펼쳐보는 순종을 하시길 바라요. 혼자 상상하지 말고. 이렇게 돼 있어요. 신명기 32장 35절은 그들이 실족할 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주님은 분명히 네가 탄원하면 그들의 실족하는 것이 있을 때 주님이 보복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의 환난 날이 이르겠다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냥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저는 믿어요. 근데 믿으면서도 더 믿으려고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나에게 오는 불의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이것은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놀랍게도 이것은 진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시고 계세요. 20절에 이제 두 번째 더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실천을 위한 무장이요. 마귀의 요구를 거절하라는 거예요. 근데 원수가 줄이고 목마르면 주지 말라고 하는 것이 마귀의 요구죠.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마귀는 항상 친절해요. 그리고 마귀는 항상 맞는 말을 해요.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렇죠?
맞아요.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걸 내가 그냥 내가 가만히 있는 것만도 내가 잘하고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마귀의 요구를 거절하고 줄이면 먹이래요. 그러면 먹이고 힘을 내서 나를 더 괴롭히면 어떡해요? 목마를 때 먹고 힘을 내서 나를 더 욕하면 어떡해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래요. 그렇게 하는 게 놀랍게도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믿음에 대한 증거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심판자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것을 믿습니다. 밤낮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그 증거, 하나님에게 맡겨진 증거가 뭐냐면 먹이고 마시게 하는 게 증거예요. 나는 맡겼다고 하는데 먹이고 마시는 차원까지 가지 못하면 안 맡긴 거죠, 우리가요. (21절에) 이제 마지막 결론을 그렇게 내려주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의 승리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이 이긴다라고 말해야 돼요. 선이 이긴다. 제가 이제 케네스 해기 목사님을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분이 사랑의 사람이어서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의 그 사위가 자기 얼굴에 앞에서 담배를 피고서 그거를 얼굴에 뿜으면서 조롱했대잖아요. 그런 놈의 사위가 있으면 요즘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놈의 사위가 있으면. 그런데 해교 목사님 한 번도 그렇게 무례하고 악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리고 목사를 조롱하고 하는 그 사위에게 한 번도 불평한 말을 안 했대요. 그냥 마음으로 축복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위가 지금 뭐 하게요? 목사가 됐어요. 그 해세 목사님의 그 사역에 그 지금 그 많은 사역에 이어받은 한 멤버 중에 한 명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몇 년 걸렸는지는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선이 승리한다는 걸 선포한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안 돼요. 되겠습니까? 우리의 감정으로 안 돼요. 경험으로도 안 돼요. 우리의 어떤 좋은 성품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분이 진리라는 걸 내가 믿어서 그 믿음 안에서 선포할 뿐이에요. 근데 아세요? 믿음 안에서 선포하기 시작할 때 그때 영적인 변화가 있다고 성경은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 돼요. 저는 히브리서 12장 3절 5절을 가끔 봐요. 제가 어떤 면에 있어서 연약해질 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전체 이 말씀을 제가 어떤 분에 연약해질 때 자꾸 보게 되는 이유는 주님도 피곤하고 낙심한 상황이 있을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 사는데 정말 육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셔요.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 애쓰고 힘쓰는데도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주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뭘 기억하라고 하시냐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분은 예수님이죠. 그럼 자기에게 거역한 일은 누가 저질렀어요? 내가 저질렀거든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어떻게 불의한 사람들, 또 불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내 안에 일어나는 그 분노에 대해서, 내 안에 일어나는 인간적인 공의에 대해서 어떻게 주님 앞에 가져갈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실은 나는 너를 참아줬거든. 너는 네가 의롭다고 생각하잖아. 너를 괴롭히는 그 사람보다는 네가 의롭다고 생각하지.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 왜 화가 나요? 나는 그 사람보다 의롭거든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사람보다 악하면 화가 안 나요. 이미 가서 뭔가를 했죠. 화날 일이 없죠. 내가 그 사람보다 악하면 난 더한 악으로 이미 갚고 있을 테니까 뭐 화날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요즘이 그런 세대 아니에요? 지금이 그래요. 지금은 내가 그 사람보다 선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더 악하기 때문에 한 대 맞으면 내가 총으로라도 쏴야 되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분노해요. 왜냐하면 그보다 내가 악하지 않고 선하다고 굳게 믿어요. 그래서 주님이 저한테 이 말씀을 제가 자주 묵상하는 이유는 아니야, 네가 나를 그렇게 악하게 나를 대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저는 아니에요. 저는 모태신앙으로서 교회를 빠진 적도 별로 없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크게 일탈한 적도 별로 없는데요. 그런데 주님이 제 마음에 있는 죄를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나의 죄 상태를 보여주시면 맞는 거예요. 이 말이. 주님이 나를 참아주시는 거죠. 주님이 나를 참고 참으세요. 내가 끊임없이 거역하는데도 참고 참으신다는 것을 너 생각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처음에는 저항하다가 아니라고 하다가 제가 이 말씀에 항복했기 때문에 자주 봐요. 이 말씀을. 자기에게 거역한 일은 내가 했어요. 내가. 그리고 주님이 나를 참아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전에 이해했던 거하고 지금은 다르게 이해하게 됐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전에는 아주 옛날에는 주님이 싸우는 싸움은 자신을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서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싸우신 싸움이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성경은 너희는 죄와 싸우지 말라고 그래요. 너희는 죄에 대해 죽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주님이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로마서 6장에 말씀하시고서 여기서는 죄와 죽도록 피 흘릴까지 싸워 라고 하는 말씀은 뭘까 되게 궁금했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차원의 죄와 싸우심은 자신을 희생하시는 피 흘림의 싸움이었죠. 그런데 요즘 다시 깨닫게 된 게 뭐냐면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차원의 싸움이에요. 이것은요. 여러분에게 죄와 악이 여러분에게 와요. 그때 내가 피 흘리기까지 피 흘리면서 그 죄를 선으로 갚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이해하게 되니까 그러네 나는 그렇게 피 흘리기까지 그 죄에 대해서 대항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죄를 대항하는 방식은 선이에요. 선. 죄를 선으로 대항하다 보면 우리가 피가 흐르는 거예요. 내 마음에 정말 우리가 정말 내 마음에 그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그 마음에 내가 얼마나 많이 피 흘리는지 아냐고. 그 피를 흘리는 거예요. 죄가 나를 찌르고 이 세상의 악이 나를 가만히 두질 않고 어떨 때는 정말 한순간도 가만히 두지 않는 수많은 악들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칠 때 내가 그 죄와 싸우는 거죠. 어떻게 해요? 선으로 싸워요. 축복하면서 싸워요. 계속 화평하려고 노력하면서 싸워요. 그러니까 피 흐르는 거죠,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 그 순교 성지를 우리가 2년 전에 갔었잖아요. 거기 우리 갔다 와서 이제 그 책을 제가 사서 읽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계속 끊임없이 인사참배를 거부하니까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과 그 글을 쓴 아들을 데려다 놓고 그 앞에서 신문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고통을 받고 피를 흘리면서도 하나님을 거절하지 않는 걸 이제 아들 이 장로님이시죠. 그걸 보는데 이제 그래도 이 주기철 목사님이 끝까지 거절하지 않으니까 일본 순경이 그 사모님 옷을 다 벗기고 때리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걸 다 본 거죠. 아버지는 죽어가면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자기 어머니는
옷을 다 벗긴 상태로 무차별하게 맞으면서도 그 어머니가 계속 맞으면서도 그냥 주님의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그게 싸움이에요? 그게 일방적으로 당하는 그게 뭐 하나님의 도우심인가라고 느끼잖아요. 근데 진짜 승리는 누가 얻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너희가 죄와 싸우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참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뒤에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그 뒤에 권면이 뭐냐면 내가 진짜 나의 아들, 진짜 나의 딸에게는 징계를 줄 것이다. 그것이 주님의 권면이에요. 우리가 선으로 죄와 피를까지 싸울 때 그것은 한편으로 주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허락하시는 징계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리고 반드시 거기에는 열매가 있고 상급이 있고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권면이에요. 이 로마서 12장은 참 마치 순교회 때 읽을 만한 읽을 만한 글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시대, 모든 백성, 모든 민족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원리 안에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실은 많은 그 믿음의 싸움을 살고 있죠.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겠어요. 진실한 사랑과 선으로 악을 극복하는 거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그 어떠함으로 안 된다는 거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알고 우리의 본질로도 알아요. 그러나 성경은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았고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주시는 힘을 우리가 얻을 때 또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이 우리를 다스릴 때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다스려요. 우리가 화나면 피가 거꾸로 솟는다 그러잖아요. 그 분노가 우리를 완전히 덮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계속 들어가 있으면 악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계속 덮으실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없거든요. 주님이 그걸 또 아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는 기억하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나는 기억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고 주님을 구할 때 주님이 그때 그 자리 그 순간 그 상황 가운데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그때 그 장소 그 환경 가운데 임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거고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은 진정한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그리스도인의 진실한 사랑 안에 있게 해주시고 주님, 내 자신이 주님의 주님의 사랑으로 악을 극복하는 그 자리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또 고백해야 돼요. 주님은 온전히 선하시고 온전히 거룩하시고 온전히 공의로우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 믿음 안에서 행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너무 놀라운 구원을 주셨고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여 다 감히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처한 상황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 죄와 아까운데 주님의 사랑을 다 알지 않고서는 이겨낼 수가 없는 자인 것을 주님은 너무나도 아십니다. 우리의 육신이 그것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이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구합니다. 그래서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에 압도당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랑에 이끌림 받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에 끌려서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진동하고 온 세상 가운데 이전에 없던 일들을 우리가 볼 때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 더 아버지 악이 더 강해지며 악이 더 온 땅 가운데 가득한 것 같을 때,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마지막 날에 두신 이 땅의 성도들, 마지막 날에 두신 주님의 백성들, 마지막 날에 남겨주신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악을 이기는, 하나님 선으로 악을 이기고 극복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오시는 그때까지 그 두 가지는 계속 달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영원한 승리, 완전한 승리, 주님 완벽한 승리를 주님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안에 온전히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성정,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품, 하나님 우리의 성숙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여, 주님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은 가능하십니다. 내가 주님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이 말씀 안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고백할 때 이 말씀이 역사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기억할 때 말씀이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로서 역사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소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의 사랑에 삼킴받은 자들이 되도록, 주의 진리에 삼킴받은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주의 말씀에 삼킴받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치가 우리의 머리에 오고 하나님의 두려움이 우리 위에 떨어질지라도, 그러나 주여, 나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리라고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영원히 하나님을 경배하리라고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변치 않은 믿음의 때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감정의 고백입니까? 우리의 경험의 고백입니까?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은 진리인 말씀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고 우리의 감정과 정서와 지식을 뛰어넘는 진리의 말씀, 우리는 그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히 실패하지 않으며 그 사랑은 온 우주에서 가장 강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진실한 진리 위에 서게 해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고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심으로 반드시 이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는 주의 사람들도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승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순간 나에게는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각자의 상황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들이 있습니다. 참으로는 때로는 버겁고 때로는 계속해서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는 수많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 그 과정을 통과해서 이제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견고하게 해줘야 될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이 몸된 교회가 그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지고 서로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흘려보내는 그런 주님의 진정한 몸, 거룩한 몸, 진리의 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자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또 저희가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것을 드리는 그 11조나 정하여 드리는 그런 작정의 헌금이나 또 감사함으로 드리는 헌금이나 주일 헌금이나 어떤 헌금이든지 주님 받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큰 은혜로 갚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놀라운 방법으로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자매의 가정, 산업, 직장, 부르심과 사역 가운데 주님 형통함과 주님 권능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주님께 봉헌하겠습니다.